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4년도 제1기 육과입니다. 제목은 내가 일어나는 때에. 2월 4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권능의 천사. 성경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절로 18절, 76편 3절로 9절, 12절, 144편 5절로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시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악의 권세들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찬양시들은 전사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시편에서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긴급하고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3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범위와 직접 내리시는 결단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시는가에 대한 의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동정하시고 돌보시며 악을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 휘말리더라도 건져냄을 받을 텐데 다윗이 전쟁 중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처럼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는 적들과의 수많은 싸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승리의 주역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찬양했습니다. 전쟁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다윗은 그 자신의 성공과 승리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의 방식도 아니고 그의 정신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고 그의 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권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훈련시키고 싸우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시편 어디에서도 자신의 싸움 기술을 의지하였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를 건지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7절 48절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이 성공적인 전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능 있는 음악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건지시고 돌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은 다윗의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재능과 성공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힘과 재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잊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2월 5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한 공의. 압제당하는 자를 위한 공의에 관하여 시편은 어떤 기별들을 전하고 있을까요? 시편 9편 18절, 12편 5절, 40편 17절, 113편 7절, 146편 6절로 10절, 41편 1절로 3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로 3절은 읽어보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돌보심과 관심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고아, 과부, 호라비와 외국인과 나그네들에 관한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많은 시편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국가나 종교적 범주 안에 넣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 관심을 강조함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표현은 물질적 가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국인과 나그네 중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으로 평가되곤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동정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실 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라는 표현은 또한 오직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충성됨과 진정성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의존이나 자기 확신에 대한 어떤 흔적도 다 포기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를 돌봄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약자들을 향해 악을 행함은 성경시대에 가증스러운 죄로 평가되었습니다. 시편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모든 억압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시편은 또한 멸망할 인간의 방법에 대한 자기 확신에 좌초되는 것에 허무함을 표시합니다. 지혜와 안전에 관하여 궁극적인 근원이 인간의 방법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 지도자를 구원자로 의지할 만한 모든 가능성과 유혹을 배제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어려운 길에 빠져들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가난한 사람과 동일시하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은 죄에 억압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심판자로서 시편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모든 억압당하는 백성들이 당한 불공정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놓인 모든 짐을 거두어 주십니다. 2월 6일 화요일 교과를 봅니다. 제목은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하게 판단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공의를 행하도록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의 권위를 행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그 땅의 평안과 공의가 보장되도록 함에 있었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그 땅과 백성들이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보좌는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인간의 권세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정의를 왜곡하고 그들이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가진 약자들을 억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편 82편이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2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재판관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시편 82편 1절로 6절에 나오는 신들이라는 표현은 이교 신들이나 천사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정의를 맡은 것이 아니기에 그들이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였다고 심판받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2편 2절로 4절에 기록된 혐의들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들이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들이 정의롭게 판결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 관한 처벌이 선포되는 까닭은 그들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82편 5절을 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지도자들은 무지한 어둠에 쌓여 비틀거리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빛을 포기하였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확인하기를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를 인간 지도자들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의 정의를 행사하시도록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도와 정의를 행사해야 할 인간 지도자들이 정의를 왜곡시키고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시편 82편은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여 신이라 여기는 인간 지도자들이 벌이는 배도와 타락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도록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기시키시기를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같은 도덕법에 따라 사람처럼 죽게 될 것임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거룩한 심판을 본받아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하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2월 7일 수요일 교과를 봅니다. 제목은 주의 분노를 부으시며. 시편에는 주의 분노를 부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시편 58편 6절로 8절, 69편 22절로 28절, 83편 9절로 17절, 94편 1, 2절, 137편 7절로 9절을 참고해 보면 됩니다. 시편 94편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어떤 시편은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시편 기자들이나 자기 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나라들을 향하여 복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편들은 당혹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가혹한 말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원칙과 불일치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압 가운데 시편 기자의 분개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과 악을 진지하게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롭지 않게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염려하고 크게 염려합니다. 그런데 시편 어디에도 시편 기자 본인 자신이 복수의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는 응징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는 거룩한 언약의 저주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애원하기를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애원합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부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복수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품으로 발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적인 복수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관한 예언적 선언들입니다. 시편은 그저 시편 기자들의 기도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관한 거룩한 심판 선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서에서 보인 것과 동일합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바벨론도 그 멸망을 당했습니다. 시편은 거룩한 경고를 전달합니다. 악이 영원할 수가 없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정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측정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심하도록 기도하라고 요청받습니다.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율법에 맞추어 시편을 볼 때라도 시편에 표현된 고통의 경험을 축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악을 대항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정의를 성취하기를 간구하게 합니다. 시편은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언젠가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2월 8일 목요일 교과를 봅니다. 제목은 주님의 심판과 성소. 주님의 심판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는 것에 대하여 성소는 어떤 가르침을 주나요? 시편 96편 6절로 10절, 99편 1절로 4절, 132편 7절로 9절, 13절로 18절이 이 질문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편 96편 6절로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주님의 심판은 성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소는 시편 기자가 악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게 된 환경입니다.
성소는 우림의 판결법과 대제사장의 심판의 흉배에 관한 법에 나타난 대로 거룩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편에서 성소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세상의 악과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구원의 계획이 계시되었습니다. 이교도들은 이 이야기를 죄를 신체적인 오점으로 여겼고 주술로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죄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역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소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시은자와 의로운 제사가 나타내는 바대로 죄 용서와 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복수하십니다. 성소가 거룩한 심판의 장소라는 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인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이 요구하는 대로 의로운 삶을 살라는 요구를 변함없이 인지하는 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벌어지는 주님의 심판은 의인들을 평안히 살게 하고 악인을 패배시킵니다. 시편 132편 13절로 1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소는 특별히 대속죄일의 심판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에 찬 기대를 조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편은 거룩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곧 돌아오신다는 사실의 확실성을 더욱 강화시킵니다.